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맘.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들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했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And this is what this vision God gave to Amos of the wall and the plumb line is talking about.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준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다림줄과 이 벽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And we see that Israel didn't listen to Amos. 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죠. And as a result, an enemy came in, broke down their walls, and took them away into captivity. 네, 그래서 원수가 와서 그들의 성들을 함락하고 그들을 포로로 이제 데려가게 되죠. So they were in exile for 70 years. 네, 그래서 우리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유배가게 되죠. And you see this story more about this time in the Minor Prophets.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특별히 포로기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은 우리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 the walls of their cities came down and they were taken into captivity by the enemy. 그래서 성의 벽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있던 주민들은 그 다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And so as we go into the scriptures, we can see a very interesting couple of verses in Isaiah 28.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2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Would you read that in Korean for us, Mark? Yeah, okay, I will read it.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It's very interesting here that Isaiah is talking about this same theme. 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주제의 것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here he's talking about the walls of rejection and rebellion. 네,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에 이렇게 거짓의 그래서 거짓의 기반으로 거짓의 그 다림줄과 또 And he calls it the refuge of the lie. 네, 또 리벨리언의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거짓에 의거해서 피난처를 삼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ecause remember, we built those walls up because the enemy stole truth from us.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거짓에 의거해서 벽을 쌓을 때 원수는 우리 가운데 진리를 훔쳐가게 되는 것이죠. We built these walls up to protec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거짓의 기반을 둔 벽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But Isaiah is talking here about the storms will come and the waters that will sweep away this refuge. 네,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한 것은 이제는 우박이 오고 또 물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넘치고 다 없애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he doesn't stop there.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He introduces us to a third wall. 이제 세 번째 또 벽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He talks about the foundation stone for that wall.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세우는 벽의 기초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And that it will be in line with God's plumb line.
그리고 이 기초 속에 세워지는 벽은 하나님의 절대 다림줄과 정렬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other walls were out of line. 다른 벽들, 그러니까 먼저 두 가지 벽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그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벽들이었죠. But Isaiah says there's another wall that will be built up in line with God's plumb line. 하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다림줄하고 정렬되어서 세워지는 또 다른 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saiah even gives that wall a name.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세워진 벽돌에 대해서 벽의 이름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In chapter 60 of verse 18. 이사야서 6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He talks here about this third wall. 이 세 번째 벽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ncidentally, he also mentions the other walls as well. 또 그러면서 이 다른 벽들도 함께 얘기하고 있죠. And this is what he says in verse 18, violence will no more, will disappear from your land.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18절을 말해서 이제 강포가 내 삶의 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s coming from the wall of rebellion. 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반항의 벽에서부터 온 것이었죠. And then he says destruction will finish. 그다음에 이제 파괴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desolation. 그다음에 이제 황폐가 없어질 것이고. But desolation is coming from the wall of rejection. 바로 이 황폐라고 하는 거절의 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So we see here violence and desolation. 여기 보면 이제 광포와 또 황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n he introduces the third wall.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And he calls it the wall of salvation. 구원의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hat's what we want to look at now.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to understand this wall of salvation.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You'll see here that there is a foundation cornerstone that Isaiah talks about.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얘기하고 있죠. 모퉁이돌. And then these reinforcing rods that we put in to make sure a wall is strong. 그래서 이제 벽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강관들을 강철로 된 벽돌들을 이렇게 빔들을 세우는 것이죠. 강철빔. And so you remember that Israel was away 70 years in captivity with all their walls down.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스라엘 전체,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이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이제 귀양 가게 되죠. And when they finally cried out to God, God began to bring them back to Jerusalem. 그리고 이제 70년이 마칠 때쯤에 그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귀시키죠. And Ezra and Nehemiah were two of the main leaders.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Ezra was like the priest and Nehemiah like the governor.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는 제사장이라면은 느헤미야면 총독이었습니다. But as I studied these two books, I began to see the important steps that they took, not only to reconcile Israel to God, but also restore it. 그래서 이 두 성경책을 쭉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화해와 회복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So if you read the book of Ezra, you'll find it's all about
how Ezra led the people back into relationship with God. 그래서 에스라서를 쭉 보면은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화해케 하는 것,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쭉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y had an altar and a temple, 거긴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게 됩니다. and the altar they made many sacrifices was the 70 years of sins. 그래서 우리 그 제단에서는 70년 동안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많은 그 번제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갖고 가는 것이죠. And in the temple, they began to worship God. 또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That's in the Old Testament. 그건 다 구약에 있는 것들입니다. But in the New Testament, we don't need that altar and the temple.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구약에서처럼 제단이나 번제단이나 아니면 그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Because Jesus became our chief cornerstone.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And he went to the altar on the cross.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단을 통과하셨습니다. And he defeated sin and death.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And the Bible calls him, Jesus, the chief cornerstone.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주요한 기초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so this stone is speaking of the stone of redemption.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기초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where real life change happens.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구속을 통해서죠. When we are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And without this chief cornerstone in place in our lives, it will be very difficult.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돌이 없이 기초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e scripture tells us of many coming to Jesus and saying, "We cast out demons, we healed the sick, we did this in your name."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And Jesus won't say, "No, you didn't."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얘기한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what he will say to them, "I'm sorry, I don't know you."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를 모른다. And they'll go away, wailing and gnashing their teeth.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것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So this is the first step in being changed.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는 첫 단계, 첫 단추와도 같고 첫 단계입니다. Coming out of religion into relationship. 바로 이제 종교적인 것에서 떠나가지고 이제는 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첫 발자국인 것이죠. And this foundation stone gets laid.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초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신 것이죠. And so that's reconciliation. 바로 그것이 이제 화해가 된 것이죠. But then we need to follow up with restoration.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되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And this is what we find in the book of Nehemiah.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것은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Amazing steps of how he led the people into a place of being restored to God. 그래서 니에미야서를 보면 놀랍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I'd encourage you to read through these two books.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격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so much to teach us about how we today can be restored into God's image and likeness. 그래서 특별히 그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에게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So let's go into Nehemiah.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And if you could read these verses on the screen, Mark.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나이다. So we can see here that Nehemiah is coming into the presence of God with fasting and weeping.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우리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of what's happened to his people Israel.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But we see there's a transition from verse 4 to 5. 그래서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게 그 전환이 있습니다. He goes from weeping to worshiping. 보면 그 트랜지션, 그 전환은 뭐냐면 슬퍼하며 울던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죠. What's going on here?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Well, I think just like you and I, Nehemiah had some questions.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느헤미야 안에 어떤 그 의문이 있었죠. Why did you let this happen?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Why didn't you stop this or stop that? 왜 하나님 저런 부분들,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멈춰서서 생기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Because he was fasting and praying for his nation, Israel.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그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And he was questioning God's justice.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But we see in verse 5, he's had a revelation. 근데 우리 5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또 계시를 이렇게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e's seeing that it wasn't God's fault. 이제 거기서 본 것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God keeps his covenant of love.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But we can take ourselves out of that covenant. 근데 우리 자신이 그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And that's what Israel did.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고, They began to worship other gods.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우상을 그들이 섬겼죠. And through that, they became vulnerable to the enemy.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원수들 가운데 이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공격받게끔 버려진 것이죠. So Nehemiah here has revelation.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And we can see that through that revelation, that he begins to worship God. 그래서 그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원망이나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And then as we go on to the next verse 6,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could you read that for us, Mark? 오케이, 밤낮으로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지어다. 너희 아버지와 나라와 너희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라. 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So here's another step that Nehemiah is taking.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다음 단계의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He's praying for his people. 이제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he's confessing sins.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Not only the sins of the nation, 단순히 그 조국 국가의 죄라 나라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and the sins of his fathers, 그의 아버지 열조의 아버지들과 but also his personal sins. 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an amazing verse 아주 놀라운 구절이죠. because we can see here that Nehemiah is not blaming the nation, 여기서 보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문책하거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he's not blaming his fathers, 또 그들의 열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but he's standing in the gap. 바로 그 틈 가운데 그가 서 있는 것이죠. As a true intercessor.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로서 그 벌어진 틈 사이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And he's not forgetting their sins in his own life. 또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Wow, what a man of God.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So let's look at a picture of this transition that Nehemiah is going through.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가는 그 전환들을 한 가지 보시면은 Each of these reinforcing rods represent another step that Nehemiah takes Israel through.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각 단계를 여기서 우리가 마치 강철 빔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로 다가가는 그래서 회복으로 다가가는 한 단계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Ezra's got them coming back to God. 에스라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끔 한 것이죠. Nehemiah is taking them through the steps of restoration.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first one we have seen is revelation.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아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계시를 말하죠. As he saw it wasn't God's fault. God didn't fail. The people failed God. 그래서 첫 번째 그 계시는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실패한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계시인 것이죠. And they didn't listen to Amos. 그리고 그들은 그 아모스의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결과였죠. They kept on building their walls of rejection and rebellion.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절과 거역의 그 벽돌들을 계속 짓고 있었던 것이죠. So education brings information.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But revelation brings transformation. 근데 하지만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변혁을 가져옵니다. In one of my seminars, I had a professor who had his doctorate in theology.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특별히 신학 박사 한 분이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But when I went to try to fellowship with him, 제가 이제 가서 그분하고 이제 함께 교제하려고 갔는데 I began to realize that he wasn't born again.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듭남이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And he really didn't know Jesus.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And through Jesus, the Father.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막혀 있었던 것이죠. I felt very sad for him.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아주 그분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He had a doctorate in theology.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He knew so much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But he didn't know God.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I cried out to the Lord for him. 그래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And for the many who have been caught up in religion without relationship.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같은 종교로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the great need for revelation. 그래서 가장 큰 그 필요는 정말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And Paul prays for that in the church at Ephesus. 그래서 우리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He prays that the eyes of the heart of the Ephesians would be opened.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that's what revelation is. 바로 그 같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And so Nehemiah was experiencing this. 바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But there was another thing that we can recognize here that Nehemiah was taking in a step back towards God. 그래서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진 그 다음 단계는 And that's repentance. 바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that's where we just read how he was confessing the sins of his nation, his fathers, and himself.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국 국가와 또 열조와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It's too easy for many people to play the blame game.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는 것을 쉽게 그 같은 게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Repentance is where we begin to take responsibility for what's going on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 진정한 회개라고 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And stop blaming others.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 책임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let's come back to the picture we had of the wall of rejection and rebellion. 그래서 우리 다시금 되돌이켜서 우리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Because we have seen here how through the plumb line of rejection we build up a wall.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절의 그 다림줄을 통해서 벽을 세우는지 보셨습니다. And that wall then becomes a personality.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웠던 이 벽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격이 되어진 것을 얘기했죠. And that becomes who we are. 바로 이 나의 성격이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어떠함,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And we have seen the personality relating to the compliant and the can't do it. 그래서 이제 특별히 거절의 벽에 관계된 것은 수능형과 또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같은 두 가지 성격의 크리스찬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on the rebellion side, we 우리 see 반항의 성격이고요. 또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성격이 나왔죠. On this side, we see the competitive and the critical. 경쟁적인 또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So I hope you've had a little time to think about which personality you relate to most. 그래서 아마 제가 기대하기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하고 본인이 가장 가까운지 좀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if you don't relate to any of them, who are you? 만약 여러분이 내 개의 성향에 어떤 거에도 내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 That's an important question.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That's what Job failed to ask.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했던 부분에서. He was so successful in the world, but he failed in life. 약간 세상의 눈에서 볼 땐 가장 많이 성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실패자로 보는 것이죠. And he didn't realize that till he's dying.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And so
we can see here an outline of a third wall. 네,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의 그 세워지는 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wall of salvation Isaiah introduced us to. 이 세 번째 벽은 이사야 선자가 소개한 것처럼 구원의 벽이라고 그랬습니다. And we can see the foundation stone there 여기 보면 기초 속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and some other stones being built on it in line with God's plumb line.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벽돌들이 세워지는데 이 벽돌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렬이 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져서 세워진 것이죠. So we're going to look at this wall as we go on.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이 벽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But you'll see we're put in the place of the authority figure, sin. Sorry, I'm sorry. No. Bruce, there was one kind of a comment on your just the second reference about the repentance. That's not chapter 5. That's chapter 1, verse 6. Oh, did I have the wrong reference there? Yes, that's kind of, no, you have to change instead of 5, chapter 1, verse 6. Oh, thank you. Yeah, that's kind of correction one of my staff just bring in. Okay, yes. So as I just reading it, I didn't hear what you're saying. Would you just repeat what you said just before? Okay, yes. But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구절 5장 6절이 아니라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So we can see here that we've replaced the authority figure at the top of the walls with sin.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안에 그 권위자가 바로 죄가 우리의 권위자로 되어서 권위자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Because this is what's getting passed on down to us through these false plumb lines.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잘못된 다림줄에 의거해서 우리 가운데 전수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위로 자리 잡게 있는 것이죠. And this is how these personality traits and the personalities have developed. 그와 같은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각 성격의 특성들과 또 성향들이 실질적으로 성격들이 빌딩업 되는지 세워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So let's take a closer look here at this.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And we can see here on this rejection side, 그래서 특별히 이쪽 거절의 벽 면을 보면은 the major sin is unbelief.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된 죄는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Because the enemy's stolen the truth, and through stealing the truth and love, he's pushed our plumb line over to this rejection place. 그래서 바로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훔쳐가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거절이라고 하는 영역 쪽으로 다림줄을 이렇게 트위스트 시키는 것이죠. And so that's why Isaiah calls this the refuge of the lie. 그래서 바로 이걸 얘기했죠. 우리가 거짓의 피난처라고 얘기했어요. And so we can see that through the lies, we build up this wall.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그 거짓들 가운데 우리가 이 벽돌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And the personality traits.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격의 특성들이 그것에 의해서 벽돌마다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And we also believe in the lies when we get into our personality.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어진 가운데도 역시 그와 같은 거짓에 믿고 그 거짓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발생하게 된 것이죠. So if that's the major sin on the rejection side, any suggestions as to what the major sin would be on the rebellion side?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거절의 벽에 가장 주된 그 죄악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반항을 이루고 있는 벽돌을 이루고 있는 가장 주된 죄는 어떤 것일까요? Any thoughts?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볼 분 있나요? 소리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불순종이요. 예? 불순종. Yeah, disobedience. Disobedience, yes. 네. 예? And there's something that is in behind disobedience. 오케이. 불순종 맞아요. 근데 불순종 뒤에 있는 더 구체적인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만. Yeah, pride. Yes, thank you. That's the Yeah. major sin on this side. 예,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항의 그 모든 것의 기본이 가장 주된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And notice that these were the first sins in the Garden of Eden.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은요, 바로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원죄에서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이죠. Satan said to Eve, "Did God really say you're not to eat of that apple?" 사단이 얘기했죠. 정말 너 이브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 And she 과일에 대해서. began to believe Satan rather than God.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끔 만들었죠. And then he said to Eve, "Beside, if you eat of this tree, you'll not only know what good is, but you'll know what evil is." 그래서 또 사단이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것은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단순히 내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악인지도 알게 되겠다. And you'll be God. You'll be 그리고 like 내가 God.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얘기했죠. That'd be wonderful. 그럼 너무 놀랍지 않겠냐. And so Eve entered into the sin of pride. 그래서 그 이브가 하와가 그 같은 그 교만의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된 것이죠. And so these were the first two sins of mankind. 바로 그래서 이 불신앙과 교만은 인류 최초에 지어진 죄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And I want to suggest something here.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They are still today the cardinal or major sins in life.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가장 근본적인 코어가 되고 있는 죄의 두 가지는 불신앙과 역시 교만인 것이죠. In fact, I'll go further and say that they are the parents of sin. 사실은 좀 더 제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이 불신앙과 교만은 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마치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들을 낳은 것처럼 두 부모처럼 그렇게 뿌리가 되어지는 가장 뿌리 되는 죄입니다. That all other sins are like their children.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죄악들은 이 두 가지 죄를 부모로 만들어서 자녀처럼 그 가운데서 발생되어진 것들입니다. And I've had to focus in repentance in my life on both these sins.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불신앙과 교만으로 되어진 죄에 대해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Sometimes the enemy tries to bring them back again. 어떨 때는 원수가 이와 같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가져오려고 하죠. But it's repentance that helps us begin to come back towards God's plumb line.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다림줄로 되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And so how do we repent?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On the rejection side, 특별히 우리 거절의 영역에서는 we see the major sin is unbelief. 가장 주된 죄악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And I grew up with some of these bricks here.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몇몇 벽돌 의지에서 자라났습니다. With some self-pity, 자기 연민도 있었고, some inferiority, 열등감도 있었고, some insecurity, 또 그 불안정감, and some failure. 실패감도 있었습니다.
and of course some guilt. 물론 거기서 죄의식도 있었죠. So I can relate to all of these bricks.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그 모든 벽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d out of the rejection that I had as a schoolboy, I see how I began to develop the compliant personality.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와 같은 벽돌들을 갖고 있으면서 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능형 크리스찬으로서, 수능형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Because the teacher made a joke of me from time to time, and I felt these bricks, and I felt rejected.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빈정대고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더 그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고 이것에 움츠러들곤 했죠. And I found that if I could please somebody, I could at least get a little bit of affirmation or love.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좀 기쁘게 하면은 그들로부터 확인도 받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And I began to believe that love came through pleasing people.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믿게 된 것은 사랑을 받는 방법은 그 상대방 권위자를 기쁘게 함으로써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And I became a compliant personality.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수능형이고 based on a lie. 이건 거절에 기반이 된 것이죠. Because the lie is that I would get love and my love needs met through pleasing people. 그 거절의 기반이나 거짓에 기반한 건데 그 거짓이란 것은 내가 그 권위자를 기쁘게 함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성향인 것이죠. And that was a stronghold of the enemy in my life for many years. 그래서 수년 동안 내 삶 가운데 아주 견고한 진으로 저를 붙잡았었습니다. I knew God loved me. 제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But I didn't know that love in a deeper way than what I got from pleasing people.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랑을 알았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받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And so the can't do it Christian, he's given up on love. He's really come to the place where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가지고 난 할 수 없다라는 그 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얻을 수 없다. So all the bricks and these personalities are based on the foundation stone of unbelief.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수능형이나 할 수 없다 형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본적으로 불신앙에 기반을 둔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And if we go over to the other side,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요. all of these stones and personalities are pride-based.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모든 벽돌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And you can see the competitive Christian, he has to be the best. 그래서 여기 보면 doesn't it just Bruce, this picture has to be just changed because competitive is up and then critical is down, is it? Yes, because he's got afraid of her arrows. So that's why you just kind of put him down. Okay, that makes sense. 원래 그 경쟁형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바꿔야 된다는데 여자가 화살을 밑에서 찔릴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밑으로 놔뒀대요. 재치 있는 농담 받기였습니다. He married a critical.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비판적인 분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So, but the competitive, he still believes he has to be the best. 그래서 이 경쟁형인 그 사람은 항상 나는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In order to have love and to have value. 가치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가장 최선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And the critical, she has to be right all the time.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옳아야 되는 것이죠. And if someone disagrees with her, they get an arrow.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하고 이렇게 맞지 않거나 불협화음이 나거나 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 화살이 날아가게. So we can see the pride in these personalities. 그래서 이 두 성격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characters in the scriptures where we can see these profiles. 네, 그래서 많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와 같은 그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d Barbara and I just mentioned a few of them when we talked.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가르칠 때 몇몇 성경 인물들을 저희가 언급했었죠. But how do we deal with the unbelief and the pride?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신앙과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It's through humility. 네, 겸손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죠. What is humility? 그럼 겸손은 뭘까요? Humility is a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life. 네,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내 삶에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And what we see in 2 Chronicles chapter 7 and verse 14 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is a very real challenge here. 아주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And in terms of this whole area of repentance. 그래서 그 모든 특별히 그 전적인 그 영역에서 그 회개 영역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죠. Here, God is speaking to his people. 여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2 Chronicles 7:14, 역대하 7장 14절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and pray and seek my face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and turn from their sins, 또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unbelief, pride, 아까 말한 그 불신앙과 또 교만의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죠.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듣고 forgive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사하겠고 and heal their land. 그들의 땅을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Wow, what a promise from God. 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입니까? And so we can see that God gives us the answer to dealing with these strongholds of the enemy in our lives.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로부터 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And this is what Nehemiah was doing.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He was humbling himself and repenting over the sins of the nation.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그 조국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As well as the sins of his fathers and himself. 또 그들의 열조와 또 그들 자신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